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며 힘겹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힘겨웠나요? 그 도시는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많은 우상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타락했던 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더욱 건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써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뜻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교회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글로의 성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1년 6개월 동안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지 매우 바울은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물결에 좌지우지되고 갈대처럼 흔들고 있다는 소식에 속상하고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특별히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먼저 다루고 있나요? 교회 안에의 분쟁은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큰 해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의 원인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에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일어나 넘어지게 되며 교회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듯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이어서 글로에게 들었던 성도에게 들었던 교회의 분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글로의 성도에게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힘겨워하며 이 말씀을 써 내려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12절에 내가 들었던 이 분쟁의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사역자들로 인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가 없이 여러 명의 사역자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여서 자기를 이끌어주며 마음에 드는 사역자를 추대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을 지어 대표 사역자들을 각각 추대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추대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추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추대하였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다 필요 없다, 오직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성도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를 집례한 사람을 그리스도보다 더 따랐고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물로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세례를 집례한 사역자를 섬기며 따르고 다른 사역자들은 차별하여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역자만을 더욱 높여
세웠던 것입니다. 다른 사역자들을 차별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장을 뽑고 위원장을 뽑고 대표를 뽑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사람을 대장이라고 지켜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동일한 자이며, 교회는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역의 범위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를 높이고 세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서로 분쟁을 한다면 이제는 몸인 우리들은 산산이 찢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나뉠 수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생명을 받은 존재인 우리들이 아무리 높은 권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가 있다 해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분쟁을 보면서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푸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어려운 분쟁이 있는 상처 입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찢겨지는 마음을 우리들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바울의 이제 마지막 호소가 1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복음의 지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배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러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매우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매우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높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며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사역 위에 임하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목적대로 쓰임 받는 일에 모든 신경을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 우리의 지혜의 말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말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맡겨진 사역 위에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